아비야가 죽고 나서 아사가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아사는 르호보암이나 아비야와는 달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서 마음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단행하여서 조상이 만든 모든 우상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할머니 마아가가 만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또한 그의 할머니이긴 하지만 마아가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그만큼 단호한 그런 개혁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왕기서 이제 저자는 아사왕의 실수도 역시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것과 이방 군대를 약속의 땅에 들여와서 이제 약속의 땅을 더럽혀 버렸습니다. 이것은 그의 위기를 이방의 군대를 들여와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사가 이렇게 실수를 했지만 성경은 그를 평가하기를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도 실수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죄의 여지를 남겨놓는 실수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그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공간을 북이스라엘로 옮겨갑니다. 여로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의 부하인 바아사가 모반을 하고 그를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속한 모든 생명 있는 자들을 다 멸해버렸습니다. 이 일은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악을 행하는 자는 내일이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아무리 번영을 한다 해도 미래를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26절과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도 그의 부친이 걷던 그 악한 길을 그대로 걸었으며 또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 잘못을 그대로 따랐다. 이사갈 가문의 아히야의 아들인 바아사가 그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났다. 나답과 모든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포위하였으므로 바아사는 블레셋의 영토인 기쁘돈에서 나답을 쳤다. 북이스라엘의 왕인 나답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 나답도 역시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악한 일을 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후 2년 만에 그의 부하인 바아사가 전쟁 중에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답의 모든 가족까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바아사가 나답만 죽이고 왕이 될 경우에는 나답의 친족이나 후손들이 또다시 반란을 일으켜서 왕위를 빼앗으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답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의 자식이나 일가 친척까지도 다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가문의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나답이 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자가 된다면 그 왕위는 안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죽게 됩니다. 왕으로서 그의 미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이 없기 때문에 그의 가문 자체의 내일도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악을 행하는 자의 내일은 없습니다. 우리 역시 불의와 타협하거나 죄의 길을 걸을 때
잠시 성공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람의 미래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오늘의 작은 순종으로 인해서 내일의 삶을 준비시켜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걸어가는 길이 바로 내일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경고도 역시 무시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바하사는 왕이 되자 여로보암 가문을 쳤는데 숨쉬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전멸시켰다. 주님께서 실로 사람인 주님의 종 아히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가문을 완전히 멸망시켜서 없애버린 그 일은 오래전에 이미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일입니다.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여로보암 왕의 아들인 아비야가 병들었을 때에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을 하고 선지자 아히야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그럴 때 아히야는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을 이어서 왕이 된 나답도 역시 그 경고를 무시하고 악을 행하였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져야 합니다.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심판도 하나님은 거두십니다. 이러한 예는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죠. 자주 예를 들지만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큰 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경고하셨습니다.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아합 왕은 아주 겸비하여졌습니다. 걸음이 느리고 또 이렇게 눈을 땅을 내려다보면서 느리게 그렸다 하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합 당대에서 임하지는 않을 것이다는 그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킨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로보암과 나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보다 자신을 더 믿는 그 교만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판단이 옳다고 여길 때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경고를 무시하는 자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나지만 경고를 듣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까지도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다. 바하사가 반역을 해가지고 나답을 죽였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과 나답은 끝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가문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경고를 하심으로써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경고를 무시하는 것 자체가 악을 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그 권력을 휘두른 자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힘으로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이죠. 자수성가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죽음 직전까지 가도, 아파서 죽음 직전까지 가도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혼자의 힘으로 사업을 일으키고 또 집안을 일으키고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자신의 생명이 끝났다는 사실조차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악을 행하는 자들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라는 절대 권력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특히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히 이루어지지만 심판의 말씀도 역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개와 믿음밖에 없습니다. 겸손하게 엎드려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내일이 없으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